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어드릴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에요. 좀 의외죠, 그죠?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는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어느 순간에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싶죠. 자, 배경이 이렇습니다. 니고데모 아시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자기 신분이 높다 보니까 밤중에 예수님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과 거듭남에 대해서 대화를 했죠. 근데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반문을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않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렇군요.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니고데모는 끝까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니고데모가 착각하고 교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뭘 착각하고 교만했냐? 바리새인들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모든 것을 다 선택할 수 있다는 착각과 교만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자, 바리새인들이 만든 율법이 몇 개나 있죠? 613개가 있죠? 바리새인들이 만든 율법이 613개예요. 이 중에서 하라고 하는 율법이 248, 하지 말라는 것이 1년과 똑같아요. 365개예요. 합치면 618개인데 613개인데 바리새인들이 613개나 되는 율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613개가 다 성경에 나오는 걸까요? 아니죠. 그러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에도 없는 거를 왜 만들었을까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대로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13개를 다 지키면 구원 받는다라고 확정을 지어놓은 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바리새인들은 다 안다. 성경을 뭐 오세오경을 달달 외우니까 우리 바리새인들은 다 알고 구원의 길도 또 축복의 길도 또 하나님께 복 받는 것도 우린 다 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는 거, 축복받는 거, 저주받는 걸 다 통제할 수 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난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선생님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학교 선생님들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착각을 하는 경우가 내가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다 설명해 줘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다 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모르는 걸 모른다고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모르는 거를 모른다고 잘 안 하고 어떻게 하든지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의사 선생님들한테 엄청 야단을 많이 맞습니다. 왜냐? 꼬치 다 묻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을 해줘도 사실 선생님들이 다 이해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약 드세요. 그러면 무슨 약인데요? 왜 먹어야 되는데요? 제가 어디가 아픈데요? 언제쯤 낫는데요?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 납득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선생님이나 내가 다 이해해야 되고 내가 통제해야 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과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과 선생님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목사들도 그렇죠. 목사들이 더하죠. 목사들은 성도들 앞에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되죠. 그죠? 다 설명해 줘야 되고 다 납득시켜야 되고 다 응답시켜야 되고 뭐 목사가 모른다 그러면은 저 목사는 뭐 능력 없는 목사 같고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강박이 있어요. 성도들이 뭐 질문하면은 모른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이 깨진 게 신대원 다닐 때였어요.
제 신대원 다닐 때 신약학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은 서울대학 나오시고 그 네덜란드에서 유학하시고 아주 똑똑한 분입니다. 근데 수업 시간에 누가 질문을 했어요. 근데 교수님이 뭐라는지 압니까? 나 모르는데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중에 모른다는 얘기하는 거 처음 들었어요. 나 몰라 그러는 거예요. 그 교수님은 모르는 게 부끄럽지가 않은 거죠. 목사가 모를 수도 있고 특별히 교수도 설명을 못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 교수님의 위대함이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그 교수님한테 그 헬라어 강독을 제대로 배워가지고 그 헬라어 이제 원문을 보는 법을 그때 많이 배웠었습니다. 자, 우리는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한 일이 잘 되면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긴 하죠. 많이 아는 사람이 위대합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통제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위대합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마다 부동산, 로또, 뭐 주식 투자 선택한 것마다 잘 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위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나요? 나도 누구처럼 많이 알기를 원하고, 나도 누구처럼 내가 이렇게 다 통제, 내가 결정하기를 원하고, 내가 누구처럼 선택한 것마다 다 잘 되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 10년, 20년 다녔는데, 내가 이제 권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이제 직분도 있는데, 이제는 내가 신앙생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도 다 되고, 성도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게 그대로 되는 게 좋은 권사고, 좋은 장로고, 좋은 목사라고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30년, 50년 했는데, 내가 직분이 이렇게 있는데, 누가 물어보면 내가 설명을 다 해줘야 되고, 내가 뭔가 결정하는 것이 잘 돼야 되고, 내가 선택한 것 누구한테 이렇게 해라고 얘기도 해줘야 되고, 그런 사람이 신실한 성도, 능력 있는 성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인본주의에 오염되어 가지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니고데모처럼.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입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그거는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이 하는 일은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했으면 니고데모가 아 그렇군요 하고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니고데모는 어떻게 해요? 난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성숙한 성도, 성숙한 바리새인은 다 알아야 되고 다 통제해야 되고 내가 선택하는 대로 다 잘 돼야 된다라는 강박과 착각에 빠져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신앙생활 1년 2년 하신 분들 아닙니다. 그 여러분들 신앙도 그렇지만은 또 이런 영성이랄까요? 또 능력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남부럽지 않은 분들입니다. 다 한 기도하시고 한 믿음 하시고 한 성경 하시고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1%에 들어가는 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여나 나의 그런 신앙의 연수와 신앙의 지식과 신앙의 능력이 나를 위대하게 만든다고 착각하면 그 사람은 끝이 안 좋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고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아무리 지금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았어도 그것이 나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제자가 못됐던 것처럼 그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에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의 연수가 늘어가면 갈수록 나는 모른다라는 얘기를 자주 해야 됩니다. 나는 못한다는 얘기를 자주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해봐야 되겠는데 라는 얘기를 많이 해야만 그 사람이 진짜 성숙한 성도고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설교나 이런 얘기를 안 듣고서는 그럴 수 있죠. 지금까지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는 그랬었으니까 내가 모른다고 하는 것이 난 부끄러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이제 사역을 하면 할수록 지금 21년 차인데 모르는 게 더 많고 못하는 게 더 많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작다는 걸 깨닫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이제 와서야 그래 모른다고 하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고 못하는 거 당연한 것이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교수님이든 무슨 국회의원이든 무슨 뭐 대기업 회장이든 그런 사람들한테 뭐 물어보면은 모른다는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궤변을 늘어놓고서라도 대답을 다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라는 대로 막 따라오라고 그러잖아요. 막 그게 우리가 그런 말을 세게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는요 약하게 겸손하게 하면은 그 사람 인기 없죠. 말을 세게 해야 되잖아요. 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면 망합니다. 막 트럼프식으로 말이죠. 막 말을 세게 해야 인기를 얻고 막 내가 권위 있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거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거를 그대로 교회 갖고 와가지고 목사님들이 무조건 나만 따라오라고 무조건 내 말대로 하라고 이런 목사님도 잘못됐고 장로님들도 무조건 내 뜻대로 하라고 그러고 권사님들도 막 그 여자 성도님들 막 잡고 흔들고 막 이렇게 정치하고 이렇게 하면 그분의 지금까지의 그 신앙이 도루묵이 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성도란 내가 다 알고 통제할 수 있고 내 선택이 무조건 옳은 것이 위대한 성도가 아닙니다. 위대한 성도는 나는 통제할 수 없고 나는 모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성도가 위대한 성도이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자기의 모름을 고백하고 겸손히 순종한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얘기를 잘 들으면서 구체적으로 위대한 성도는 어떻게 겸손하고 순종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심으로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뭐 나이가 많고 나는 가진 게 없고 나는 뭐 지식도 부족하고 이렇지만은 내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겸손하고 순종하여 위대한 성도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겸손과 순종으로 위대하게 된 사람을 여호수아를 이제 예로 들고 싶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비서였습니다. 여러분 그 공산주의에서 최고로 높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서기라 그럽니다. 서기. 당서기 이러면은 최고로 높은 사람이에요. 서기. 마찬가지예요. 그 모세의 비서는 그냥 뭐 커피나 나르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모세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것을 다 아는 사람이 모세의 비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였다? 여호수아였다.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 옆에, 그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로부터 항상 모세 옆에 있었어요. 심지어는 시내산 모세가 8번 올라갔다 내려왔잖아요. 그때도 항상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고 모세가 하는 일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고 모세가 아는 거는 여호수아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다 아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두 번째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12정탐꾼에 뽑힌 사람이죠. 가나안 땅 40일 정탐, 12정탐꾼 중에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가 여호수아였어요. 유다 지파의 대표가 갈렙이었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통제 권한이 있었어요. 결정 권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뭘 결정했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자. 갈렙과 함께 결정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아서 가나안 땅에 살아서 들어간 사람 딱 두 사람이죠. 여호수아, 갈렙. 성인 중에. 그렇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그냥 뭐 비서나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듣보잡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일 정도로 결정 권한이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고 두 번째 이스라엘의 대장이 됐죠. 그건 뭔 뜻입니까? 선택의 권한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동으로 갈지 서로 갈지 싸울지 말지 선택의 권한이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위대하다고 말하는 사람 세 가지 특성을 다 갖고 있어요. 많이 알고 통제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여호수아가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럼 여호수아는 위대한 사람이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여호수아 앞에 누가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고 하니 여호수아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다 알고 통제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여호수아를 그냥 무릎 꿇리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못해. 너 지금부터 무릎 꿇고 내가 시킨 대로 해.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를 완전히 바닥에다가 내리꽂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거기에 순종합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왜 여호수아한테 무릎 꿇으라 했을까? 첫째는 네가 아는 거 그거 세 발의 피다. 네가 아는 대로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주권을 이양하라는 것이죠. 주권을. 이제 네가 주인이 아니고 네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주권을 이양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네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거죠.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결정을 해놨어도 하나님 뜻대로 해야만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네 방법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네 방법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대로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공격하지 않고 돌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 군대 장관이 무릎을 꿇으라는 것은, 신을 벗고 무릎을 꿇으라는 것은, 첫째, 네가 아는 거 전부가 아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두 번째, 네가 통제할 수 없다. 겸손하게 날 따라라. 세 번째, 네 방법대로 안 된다. 내 방법대로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좀 반항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이, 내가 모세만큼 알고 내가 에브라임 지파 대표고 내가 이제 대장이 됐는데 내가 대장 된 지 얼마 됐다고 이제 다 그거 빼앗아 가려고 그럽니까? 안 돼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 말 듣자마자 무릎을 딱 꿇어버렸어요. 신발을 벗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일 처음에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앞에 왔을 때 여호수아는 못 알아봤어요. 그냥 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는 줄 압니까? 13절, 5장 13절에 보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우리 편이냐 저 남편이냐 가나안 편이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군대 대장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 난 너희 편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이스라엘 편이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니까. 근데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는 네 편이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 14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이럽니다.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네 편도 아니고 가나안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것 같지만 우리 편 안 들어줍니다. 아니다라잖아요. 지금 난 네 편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가나안 편도 아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의 편이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이 왜 무서운 말이냐?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편이 되어준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내 편이 된다라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가 신을 벗어서 네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고 네가 통제하는 게 다가 아니고 네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신발을 벗고 나한테 따라오면은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고 아무리 네가 여호수아고 그 모세의 다음으로 대장이 됐고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도 너 나한테 신발 벗고 무릎 안 꿇으면 안 도와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해도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대로 해야 되겠고 내가 통제하고 싶고 내가 선택한 대로 잘 되기를 원하고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우리를 도와주는 일에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을 벗으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겸손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의 편에서 대신 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똑같은 예가 있어요. 링컨 아시죠?
미국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대통령 링컨 대통령.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이제 남북 전쟁을 하는데 남북은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북부군도 하나님 믿어요. 다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한 다음에 부하가 물었어요. 대통령님,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우리 편이겠죠? 이렇게 했어요.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링컨이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길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오늘 여호수아하고 딱 맞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기 위해서 신을 벗고 있는지, 내가 아는 대로 해달라고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아는 대로 해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통제하게 해달라고 말고 내 선택하는 거 그대로 해달라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편이 될 것이고, 하나님 제가 아는 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통제할 수 있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선택한 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 편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수아가 왜 신을 벗었느냐? 여호수아가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위대한 일을 못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신을 벗고 내가 아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선택한 대로 가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신을 벗었기 때문에 6년 만에 전쟁이 끝나고 10년 동안 영토 분배를 해서 16년 만에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위대한 성도는 다 알고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하는 게 다 잘 되는 게 위대한 성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성도는 니고데모 같은 성도, 끝이 좋지 않은 성도, 오히려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신앙의 그런 그 능력과 그 경험들이 그냥 사탄 마귀의 도구로 전략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링컨 대통령이 그랬듯이,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에 합당한 나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똑똑하고 돈이 많고 능력이 많아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려면 하나님을 집중하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내가 나이가 많고 몸이 아프고 또 내가 뭐 많이 배우지 못했고 뭐 돈이나 능력이 없다고 나는 뭐 교회에서나 하나님 앞에 큰일 못한다 이런 생각 버리시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겸손히 순종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주님 앞에 쓰임받아 위대한 성도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위대한 성도는 가만히 있는 성도입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로봇 같은 수동적인 성도가 위대한 성도입니까? 제가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아닌 거 아시겠죠? 자, 제가 그 의심을 깨드릴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게 누가 한 말이냐? 인도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가 한 말이에요.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으로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는요, 구두 수송공이었어요. 구두 닦고 구두 고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영국에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위대한 일은커녕 자기 밥벌이도 못할 사람이죠. 구두 닦고 고치는 사람이었어요, 윌리엄 캐리가. 근데 이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으로 위대한 일을 기대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내가 선교를 해야 되겠다.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특별히 그 복음이 들어가 있는 지역 말고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저런 뭐 그 남아메리카,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데 말고 미전도 종족이 있는 인도로 가야 되겠다. 인도. 위대한 일을 기대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가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구두 닦고 구두 고치면서 독학으로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를 독학으로 마스터했어요. 그러니까 이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한 거죠. 그 기대를 하고 공부를 하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지혜가 있어서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지혜가 있어서 위대한 일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대해가지고 위대한 마음을 품으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를 독학을 하고 신학을 해서 침례교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캐리가 원래 위대한 사람, 원래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구두 닦으면서 혼자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이 사람이 인도 캘커타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선교를 하는데요, 41년을 있습니다. 인도에서 41년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성경을 번역합니다. 인도어, 벵갈어, 산스크리트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대학을 세웁니다. 세람포드 대학이라는 대학을 세워요. 세람포드 대학. 구두 닦기가 대학을 세웠어요. 자, 이 윌리엄 캐리는 위대한 사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어떻게 해서? 원래 다 알고, 원래 통제할 수 있고, 원래 선택한 일이 잘 되는 사람이 아니었죠. 구두 닦기였다니까요.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가 어떻게 해서 위대한 사람이 됐는가? 큰 꿈을 꾸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한 것이죠. 그리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일을 가지고 시도한 것이죠. 시도. 내가 구두 닦기인데 뭘 할 수, 그거 아니고 내가 구두 닦기지만 할 수 있어. 전도하겠어. 시도하니까 하나님이 언어 천재가 되게 하시고 인도에 41년 머물면서 대학까지 세우고 세계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하셨다. 이게 뭐예요? 똑똑하고 젊고 건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기대하면서 시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럼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그렇게 수동적인 사람입니까? 아닌 거예요. 위대한 사람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면 그 뜻을 붙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은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해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대로 그 도전을 이뤄가면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내가 똑똑해져야, 내가 돈이 많아져야, 내가 높은 자리에 가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세상적인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회사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교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내가 뭔가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거나 막 늦어져요. 또 내 뜻대로 막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돼. 그럼 하나님께 고집을 피우죠. 하나님, 왜 내가 이거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기도할 때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나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 때문에 하는 건데 주님 왜 이걸 안 들어줍니까? 막 그러다가 고집 피우다가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전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 피우다가 그냥 다 모든 걸 말아먹는 경우라.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먼저 나는 모른다.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없다. 나는 내가 선택하는 게 옳지 않다.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아시겠죠? 모른다는 얘기하는 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못한다는 얘기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다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한테 도전을 주시고 전도해라, 봉사해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라 도전을 주실 때 그거를 하나님이 기회로 삼고 시도하는 성도가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성공하게 하셔서 위대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교만하게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통제할 수 있고 내가 다 선택하는 거 잘 된다 이런 생각 이제는 하지 마시고 모르는 건 모른다 하시고 못하는 건 못한다 하세요. 그렇게 여호수아처럼 나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하여서 신을 벗은 여호수아처럼 겸손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까지 노력해서 이뤘던 것보다 내 건강, 내 지식, 내
이런 어떤 삶의 조건들을 가지고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들 한꺼번에 하나님이 이루어주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러면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이 많아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어 나를 위대하게 만드실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 모두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위대한 성도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